18년부터 신앙의 Q&A 시간 첫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되어서 거의 한 5, 6년이 넘게 계속해서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성경의 궁금증과 우리 신앙에 살아가다가 신앙인들이 궁금한 점들을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찌 보면 근원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뭐 이런 애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뭐 저 책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심성에서도 저 근원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철학자들의 질문이나 매한가지로 굉장히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만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신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세계 안에,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조물주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비록 과학적으로 검증 이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신을 검증할 수 없는 시대인지라, 그것은 꼭 뭐 유치한 먼 옛날 사람이나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많은 학식으로 채워질지라도 본질적인 근원적인 질문, 내가 내일 뭘 먹지? 이런 질문보다는 근원적인 질문인,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만약에 이 땅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본원 되시는 그 하나님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사람은 종종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더 혹독한 무신론자로 빠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 생물학자이자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무신론, 아주 강력한 무신론자, 대표격인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저 사람은 이 무신론 하면요, 저 사람 늘 어디 학회나 다 나옵니다.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이자 굉장한 무신론자인데 냉소적이죠. 신에 대한 저 사람도 궁금증으로 만들어진 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무신론에 관한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고, 저도 그런 몇 권의 책들을 읽어봤는데, 와, 대단한 뛰어난 사람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과학계에서 인정받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여서 반박하고 진화론을 대표하는 이 무신론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격의 수장격인 사람이 이 리처드 도킨슨인데, 이 세상이 어떤 설계자가 의해서 설계를 했다면 그 신은 과연 존재할 것인데, 문제는 그 신도 정교하게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그 신은 또 다른 신에 의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 근원적인 질문을 도킨슨도 동일하게 해요. 근데 자기가 찾아낸 결론은 뭐냐면, 누가 신을 만들었는가? 이 답을 어디에서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도킨스는요,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기독교 학회 같은 데 가면요,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공박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신이 만들어진 그 존재라는 가정하에
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그는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과학자로서 그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이 땅이 창조되었고 선한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 땅이 설계가 되었다면 왜 이런 부조리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오케이. 신이 이 세상의 의지를 가지고 질서 정연함과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발견되지 않느냐. 그런 걸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존재가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할 때 우리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나를 보냈다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신을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게 영어 번역에는요 I am that I am이에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설명 불가능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번역에는 쉽게 나는 나다라는 번역을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궁극적인 존재, 제1원인이라고 과학적이거나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도요 마찬가지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전제란 게 철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그 용어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프리점프션이라고 해갖고 이 서포지션이라고 해서 전제가 뭐냐면 어떤 것의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 딱 있어야 돼요. 세계를 설명할 때의 전제를 딱 놓을 때에 기독교만 전제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과학계에도 전제가 반드시 있어요. 진화론도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진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그 전제를 1원인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원래부터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으셔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근원의 최고의 원리, 1원인, 이게 전제다라고 기독교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요, 자연주의 철학이나 진화론자들도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를 뭐라고 하냐면 물질이라고 보통 봐요. 물질에서 아시다시피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양자나 양성자, 전자나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물질에서 파생되어서 모든 물질이 진화를 이루게 되고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의 근원적인 전제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물질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물질을 통해서 결국 진화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게 바로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제예요. 여러분, 전제 자체의 출발이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의 진화론의 가치는 물질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제1원인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완전히 상반된 것을 출발하기 때문에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보편적인 원리에서 물질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지금도 진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영원성을 띄어서 물질은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이 물질주의 이 철학자들과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호련히 그 모든 것이 종이쭉직처럼 다 말려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물질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의 원리를 이 과학자들은 항상 이야기하기를 물질이라고 하고요. 우주의 제1원인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킨슨의 다시 질문을 그는 뭐라고 하냐면 신은 네가 누가 만들었냐? 신이 우주를 창조한다고 오케이, 창조했다고 쳐. 그러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도킨슨은 질문하거든요. 과감하게. 우리가 이 말을 고스란히 도킨슨이나 이런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물질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물질은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다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역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킨슨을 비롯해서 이 자연과학주의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질문을 역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 물질은 제1원인인데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도 똑같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이 지금 기계적인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만약에 제1원인으로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서 빅뱅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의 원인이 시작되었다면 그 물질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심이 생기고 도덕심이 생기고 인격이 생기고 어떻게 희망적인 아름다움과 이 미래를 사모하고 영혼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물질이 작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 뭐가 과학적인지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은 인격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미래를 향한 그리워함과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 의미와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질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진화되는 것까지도 그들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진화되면서 계속 생기는 게 뭐냐면 물질의 진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저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냥 짐승과 같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신은 있는가? 이런 이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물질에서 어떻게 파생됐을까? 여러분, 이거는 과학자들도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들은 말하기를 제1원인이 물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원래부터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출발하는 진화론과 과학적인 합리주의와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봉박하면서 비과학적이고 이거는 과학도 치지 않는
그냥 해괴망측한 이야기고 옛날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아주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과학적인지라고 하는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물질에서 시작되었다면 이 냉랭한 돌덩이에서 시작되고 물질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세계관과 아름다운 우리 인간의 인격체를 만드신 분이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어느 쪽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인가? 과학적인 것은 저는 뭐 과학의 1도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우연히 진화가 되었고 여전히 그 침팬지에서 점점 더 유인원에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고 침팬지는 미래와 영원에 대한 생각도 없는데 단지 뭘 먹어야 되지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인데 어느 날 진화가 되었는데 우리 사람이 그런 마음까지 생긴 것이 그냥 물질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서 왔는가?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학자 제임스 사이어라는 우리 기독교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지은 코끼리 이름 짓기라는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가 나옵니다. 저 책에서. 코끼리 이름 짓기라는 것은 원래 인도는 이 세상의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게 코끼리라고, 이게 낙타라는, 코끼리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 신화에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서 얘들아, 우주는 공중에 붕 떠 있고 뭔가 받쳐진 것 없이 우주에 이렇게 떠 있단다. 애가 학교 가서 처음 막 1, 2학년 너무 막 관심 있어 하는 애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우주의 공간에 이렇게 떠 있다며요? 맞아. 그런데 우주에 그냥 공간에 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걸 누가 떠받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낙타가 이 우주, 특별히 지구를 떠받치고 있단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낙타는 또 누가 떠받치고 있어요? 또 아이가 또 호기심에 물어봐요. 아, 그래? 낙타 밑에는 뭐가 떠받치면 캥거루가 떠받치고 있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떠받쳐지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아빠, 그 캥거루 밑에는 또 누가 떠받치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아, 그건 코끼리가 떠받치고 있어. 계속해서 이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또 물어봐요. 아빠, 그러면 이 코끼리는 또 누가 떠받치고 있어서 이 지구가 이렇게 지탱이 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더 이상 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큰 동물을 데리려고 하니 그 밑바닥은 모조리 다 코끼리가 그냥 다 떠받치고 있어라고 아이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우리가 물질로 구성된 이 세상이 그냥 단순하게 물질로만 돼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빈 공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떠받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필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필연적인 존재를 우리는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 필연적인 존재를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온 세계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미래와 저 영원까지도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과 기독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시작과 그 끝은 다 물질로 인해서 다 시작이 되었고 물질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리 했지만 빅뱅 이론을 한번 보세요. 빅뱅 이론이 보편적으로 과학계에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진화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엄청나게 오랜 시간 전에 이 우주에 빵 하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났는데 세월이 흘러서 우연히 그 물질이 의해서 그것이
뭐 원자에서 뭐 어쩌고 해서 그게 하나하나씩 섭리 가운데에 이 물질에 의해서 또 다른 물질로 파생이 되고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되어서 현재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다는 대표적인 이론 아닙니까? 빅뱅 이론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생긴 저 물질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화가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 이론이 과학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만수동에 여기 고물상에 가다가 고물상에서 고철이 막 쌓여 있는 걸 보고 어느 날 제가 고철을 한동안 이 리어카에다 실어서 그 리어카에 있는 고철을 어느 날 제가 공중에다 확 던졌어요. 막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철이 탁탁탁탁탁탁 해서 트랜스포머처럼 탁탁탁 해서 로봇가 되고 막 딱 이 질서정연한 어떤 굉장히 멋있는 로봇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목사님 맛이 갔는데 큰일 났다. 저 큰일 났다. 아마 대부분이 걱정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 수 있다니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말하는 빅뱅 이론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물질은 그것의 빅뱅에 따라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 논리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인 존재가 우주에서 물질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그들은 물질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빅뱅 이론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 물질이 영원하다는 이야기가 이미 과학적으로도 이미 영원하지 않다는 것으로 발견이 되지 않나요? 연력학 제2법칙 한번 보세요. 연력학 제2법칙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이 되는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과학계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질서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결국 무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이 물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게 과학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라는 분은요, 무신론 과학자인데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영원히 존재하고 물질이 영원할까? 저분은 단언코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과학계에서 도킨슨을 비롯해서 물질로 인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자가 서로 이 무신론자들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상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이 아닌 영원한 그분의 시작을 통해서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은 어떤 것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과학계에서는 물질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계속해서 끝으로 달려간다라고 하지만 물질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쇠해지고 소멸되고 무질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인격이신 그분을 통해서 사람이 시작이 되었고 온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아까 말했던 도킨슨과 이 옥스퍼드 대학의 유실론 수학자 바로 존 레녹스가 몇 년 전에 그 다음 컷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컷, 그 다음 컷, 그 다음 컷이요. 여기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 도킨슨과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존 레녹스 교수와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신을 출판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떴습니까? 도킨슨이. 그래서 그 중에 유실론자였던 저 존 레녹스 교수와 서로 옥스퍼드 교수인데 서로 함께 대담하면서 신이 과연 있는가? 신이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담으로 아주 격론을 펼쳐요. 여러분, 뭐 서로 설득력이 되겠습니까?
세계관이 다른데, 한 분은 도킨스는 물질이 시작이고 물질로 인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고, 한 분은 모든 것의 일원인이, 최초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운행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인데, 그게 평행선을 달릴 뿐이지 서로 설득을 받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백분 토론 보세요. 뭐 이쪽과 이쪽 패널들이 나와서 항상 결론은 뭐예요? 결론 안 납니다. 서로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지 이게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킨슨에 의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박을 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데, 도킨슨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독한 유신론자예요. 어떤 유신론자일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데 물질이 동일하게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다 물질을 투여하고 거기다 반영을 해요. 물질이 태초부터 있었다, 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다 물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이 땅이 운행이 되고 물질이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물질을 넣었을 뿐이지 그는 무신론자라고 외치지만 궁극적으로 지독한 물질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아까 보았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마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과학적으로 천재인 이 스티븐 호킹은 얼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끝끝내 과학적으로 신을 검증하려고 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문이 있다. 이 땅이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는 우주가 이토록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는 고민하면서 결국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과학적으로 해결해 줍니까? 1 플러스 1, 산술적으로 그건 이해가 될 수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시작이고 온 우주를 통해서 이 땅의 제1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물질이 앞으로 계속 진화를 통해서 계속 진화가 될 터인데, 왜 저는 조금 더 우리 사람이 왜 진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까짓 거 이거 진화가 되어서 그런 병쯤은 벌써부터 이겨내고 우리가 대단한 막 능력자가 되고 막 병도 막 다 없어지고 진화가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진화가 된다는 게 계속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된다는 거면 병도 사라져야 되는데 병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 인류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요, 우주의 원인은 이 우주에 나타난 결과보다 더 크신 분이어야 된다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온 우주의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제1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 나는 나다라는 설명밖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해를 넘어선 질문이기 때문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설명, 우리 인류 이후의 머리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조금 희미하게 우리가 볼 뿐이지만, 이제는 그 땅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거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선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천국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겁니다. 지금은 계시해 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알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할 뿐이지 영원히 이해 불가능한 그분을 과학자들은 평생 연구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데 은혜이죠.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존재의 제일 1원인이시고 그분의 인격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 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께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